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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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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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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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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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아멘. 이제 함께 마음을 여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목소리 높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아멘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육체의 정욕을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한 번 더 우리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도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찬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 우리 더욱더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영광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우리의 영이 주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함께 고백하십니다. 주께서 주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 오늘부터 이제 월요일 새벽과 저녁 또 화요일 새벽과 저녁 5타임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부흥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강사님은 이덕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영남대학교와 충신대학에서 교수님을 역임하셨고 또 서울 강남노회장을 역임하셨고 명문교회를 세우시고 또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섬기시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간증이 참 특별한 게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한 분으로 인해서 학교가 완전히 변화되고 도시가 완전히 변화되고 또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저에게 여러 번 오셨던 그 청송교도소 박효진 장로님도 우리 목사님의 영향을 받고 정말 사역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영향을 이렇게 주셨던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처음 말씀 제목 산 믿음의 세계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관악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명문교회라고 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명문이라 하니까 명문대학교 이런 유명하다는 뜻으로 페이머스 처치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름 명자 문문자입니다. 이름을 얻는 교회.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누구든지 교회 문을 들어오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변화될 것이다. 그런 뜻의 이름 명자 문문자입니다. 내 이름이 좋아서 그런지 요즘은 명문 설렁탕까지 생겼어요. 저희 교회는 원래 32년째 되었고 제가 방 안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현재는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성장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저의 말씀의 제목은 산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고 있죠. 여기 보니까 각 나라 이제 또 파송한 선교사들 나라 이름도 적혀 있고 그런데 수많은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2017년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세계 인구 통계를 내었는데 2017년 기준이 77억이 넘었어요. 아마 2017년 가을 통계인 것 같던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어요. 여기에는 5대양 6대주에 걸쳐서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삽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77억이나 되는 가까이 인구되는 이 수많은 사람이 세상을 살지만 각자 다르게 남녀,
노소, 또 환경도 문화도 다 다르게 삽니다. 그런 이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 나누시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나눠요. 믿는 자, 불신자.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 나누시는 것은요, 아주 간단하게 믿는 자와 불신자로 딱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저의 말씀의 첫날의 주제가 삶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귀한 유산인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이 야고보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은 우선 성경 전체를 보니까 믿음이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요약하면 산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다른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산믿음, 죽은 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병든 믿음, 다른 믿음. 이 산믿음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산믿음, 산소망.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다 이거예요. 믿음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숨쉬고 움직이고 음식을 먹고 활동하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산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산믿음은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 산믿음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건 이렇게 중요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예, 살아있다. 반대편에 뭐냐면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거다.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에요. 그 앞에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산 사람, 죽은 사람. 이 죽은 사람은 숨도 쉬지 않고 먹지 않고 활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산 믿음,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다. 중간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병든 믿음이 있어요. 죽지도 않았지만 죽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믿음, 병이 든 믿음이에요. 관련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기를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여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예, 이 해당하는 이 믿음은 병이 든 믿음이에요. 병원에 가시면 중환자실에 이제 있는 환자가 산소 마스크를 꼽아 놓고 있어요. 예, 만일 이 사람이 살아나면 다시 회복실로 가고 죽으면 바로 영안실로 가는 중간 단계에 있는 이것을 병이 들었다 이렇게 하죠. 병든 믿음. 이 병이 들면 병든 믿음은 대부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시험 드니까 얼굴이 똑같더라고요. 시험 든 사람은 얼굴이, 저는 마귀를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시험 드니까 마시하고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고 이야기를 듣지 않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게 하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뒤에 역사는 어둠의 영들이 말 한마디에 시험 들게 한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전체를 흔들어 놔요. 산 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네 번째가 다른 믿음입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들. 예? 대표적인 거, 뭐 한국교회 수많은 이단들, 다른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아주 쉽게 하면 다른 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른 믿음이 들어가니까 예? 사람이 달라져 본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산 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다른 믿음. 근데 유일하게 산 믿음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저보고 믿음이 뭐라고 물으신다면요, 저는 믿음은 시련을 먹고 자라는 나무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아픔과 눈물 그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다가 극복하고 일어서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산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차라리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너희가 인내를 만들어내주고 그 인내가 바로 너로 성숙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산믿음. 자, 여기서 믿음의 종류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를 정리해 놓은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뭐냐 하면 실상과 증거라고 증거했는데 이게 좀 어려우니까요. 이 추상명사니까 믿음이라는 게 실상과 증거는 무슨 말로 쉽게 이해가 되느냐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한다. 아멘. 눈에 믿음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한다. 예. 두 번째 믿음이 뭐냐? 성경 전체를 정리해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로 내려오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으니까 이걸 조건절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도 믿음으로 하고 기도도 믿음으로 하고 헌금 봉헌도 믿음으로 하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믿음 없는 봉사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세 번째 믿음이 뭐냐고 정리된 거 보니까요, 요한 1서 5장 4절 대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돈이 세상을 이길 것 같고 권력이 세상을 이길 것 같지만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산믿음의 세계인데요, 저는 일반 목회자하고 좀 다르게 독특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목회하기 전에 고등학교 선생을 10년을 했어요. 사실 공무원을 고등학교 교사를 10년 하다가 늦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신학교를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느냐로 1년간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드디어 결심을 하고 교장 선생님에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신학교 가겠다고 이제 사표 내기 위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교장 선생님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멀쩡한 게 신학교 간다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멀쩡한 게 가지 모지라는 게 가는 겁니까? 이게 멀쩡한 게 이게 말이야, 신학교를 왜 가느냐, 멀쩡한 게 왜 가느냐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멀쩡한 게 가지 모지라는 게 가는 게 아닌데, 그분이 또 안 믿는 사람이면 이해가 되는데 피택 장로예요. 아니, 피택 장로라는 사람 신학교 가겠다고 사표 내고 가겠다니까 지금 멀쩡한 게 말이야, 교감 교장이나 하고 끝내면 될 텐데 왜 신학교 가는 난리 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살아온 제 삶을 보면 저는 내 인생 자체가 다 개척이에요. 6.25 전쟁 난리통에 세상에 태어났어요. 뭐 이 살아온 삶이 제가 이래 돌아봐도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은 제가 신학교 가는 그날까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삼촌, 집안 전체 당숙, 아제비 집까지 합해도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내가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내가 유년주일학교 출신이라. 어릴 때 배웠던 찬송이에요. 탄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속 오막살이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요 찬송 아는 사람은 예수 오래 믿은 사람. 이 주일학교 때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는 집에 지금 생각하니까 주일학교 다녔던 내 삶을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오신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그래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주일학교 교회, 제가 경상도 대구가 제 고향인데 그 어린 시절에 춥고 6.25 난리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뭐 전쟁 난리 끝나고 난 뒤에 그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교회 가면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이 몰려다니는데 따라갔던 그 주일학교를 하나님이 끝까지 키워가셨다. 그래 안 믿는 가정이니까 또 뭐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다가 또 중학교 때는 교회 안 나갔어요. 내가 나갔던 교회가 싸움박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맞네 죽기 살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방학해버렸어요.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니까 은혜가 넘쳐서 안 싸울 것 같아요. 근데요, 교회에 한번 분쟁이 생기니까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 보니까 분쟁이 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분쟁은 사탄의 역사예요. 세상에 뭐 이런 것들은 차라리 뭐 막걸리 한 잔 먹고 해결이 되는데 교회 분쟁은요 한번 안 일어나야지, 일어나면 해결이 안 돼요. 30년 같이 신앙생활 해놓고 1층은 2층 보고 마귀들이라 그래요. 2층은 1층 보고 마귀들이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으는데. 근데 둘이 싸우면 하나가 힘이 빠져야 되는데 날마다 새벽 기도에 새 힘 받아 싸우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이거 해결이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싸우는 거 보고 싸우면서 왜 예수를 믿느냐고 졸업해 버렸어요. 방황하다가 고등학교 또 말기쯤 돼가 친구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해가 또 다른 교회, 안 싸운다는 교회에 전도받아 갔더니 또 싸워요. 두 분 방학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시기를 거쳐 군대를 갔다가 다녔다가 안 다녔다가, 난 그래서 저는 어떨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열심히 목사님들 중에 대부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목회자 된 분들 보면은 참 어떨 때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도 주일학교 다녔던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일생을 쫓아오신 거예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집안 전체 내가 신학교 가는 그날까지 아무도 한 명도 없었다. 36, 37 되던 해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집은 아들이 6이에요. 딸이 하나고 6남 1여.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집에 제가 5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도 또 힘들어요. 형님들한테 전도하거나 뭐 하면 이 자석이 너나 잘 믿어. 이 전도도 쉽지 않아요. 근데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아들 6, 딸 하나 집은, 우리 집은 몽땅 안 믿고, 우리 처갓집은 몽땅 믿는 집인데 5대를 믿는 집이에요. 한국 개신교와 동시에 출발한 집이에요. 제 바로 위에 동서가 우이중앙감리교회 몇 년 전까지 제일 스님 장로였어요. 황남택 장로님. 네, 우이감리교회 신경아 감독님 있을 때.
거기 가서도 한번 뭐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선임 장로님인데 서울사대를 졸업하고 학교 선생님 하다가 교육장 거쳐서 그리고 명지고등학교 교장으로 얼마 전에 은퇴하셨어요. 장로. 우리 처갓집은 또 5대를 믿는 집인데 우리 집하고 정반대가 딸 6의 아들 하나예요. 우리 집은 아들 6의 딸 하나, 저기는 딸 6의 아들 하나. 우리 집 사람이 5번 대 5번이 만났어요. 아무도 예수 안 믿는 거. 몽땅 5대를 믿고 진짜 잘 믿는 가정이에요. 제가 봐도 우리 처갓집은 정말 처가 자랑하면 뭐 반풍순이라던데 대단해요. 믿음의 유산이 대단해요. 우리 장인어른 88세로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이제 12년째 접어들었는데 88세로 세상을 떠날 때예요, 우리 장인어른이요 장로님인데 일제시대 때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나이에 일제시대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와세다 대학 상경대학을 졸업한 사람, 재원이잖아요. 고향이 어디냐, 집이 어디냐면 경상도 문경 하계교회가 모교회인데 올해 121년 된 교회입니다. 그거 우리 장인어른의 아버지 장로님이 세운 거예요. 밥 팔고 논 팔고 다 해가 그 교회 세웠다. 선교사한테 복음 듣자 말자 세웠어요. 우리 장모님 작년에 9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녀 때 여전도사였다. 성경학교 졸업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경학교 가서 여전도사가 돼가 일생 헌신했어요. 대단해요. 믿음의 유산이 대단하다. 근데 우리 장모님이 이제 처형네 집에 사던데 그 처형도 또 우리 처갓집은 특징이에요. 다 장로권사 내 대에 와서 목사 사모가 나온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5대를 믿어온 이 집안에 교역자가 한 명도 없다. 이거 전부 장로권사 좀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교역자가 하나 나오면 좋겠다고 막 우리 장모님이 98세 된 장모님이 처녀 때 여전도사회가 우리 장인어른하고 결혼하면서 여전사를 그만두고 한 교회 건사를 했거든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작년 5월달에 돌아가셨는데요, 한 달 전까지는 진짜 초롱초롱 하더니 한 달쯤에는 치매가 와가지고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딸도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이 딸 못 알아보니까 아들 사위도 못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은 알아봐요. 나 그때 사위는 아무것도 아닌 걸 그때 알았다. 딸도 못 알아보고 사위도 못 알아보니까 당연히 그런데요,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딸 6에 아들 하나 딱, 이 아들은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처남 이름이 독특해요. 복이 10개라고 복열이에요. 복이 10개나 있으라고. 진짜 이름 그대로 복열이에요. 5대를 믿어온 한국 개신교의 자존심이에요. 우리 처갓집은 한국교회 자존심이라고. 5대를 믿은 집안에. 우리 동서들은 전부 장로권사라니까요. 또 학교 직업은 다 학교 선생들이에요. 내 바로 위에 동서 숭실고등학교 교장했다. 그리고 언니 권사 학교 교사했고, 우리 집 사람도 학교 교사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만났거든요. 학교 같이 선생하다가 만났거든요. 근데 우리 처남이 이름이 복렬인데 딸 6의 아들 하나인데 진짜 복이 있는 게 한국전력 근무했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국비 장학생 딱 2명 뽑아가지고 나라에서 돈을 대서 학교 보내는데 2명 뽑히는데 그 중에 1명으로 뽑혀가 조지 워싱턴 대학원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하러 갔다. 우리 처남이 지방대학교 영문과를 나왔는데 내가 보니 우리 부목사들도 영문과 나왔던 부목사가 영문도 모르고 나오는 게 영문과 같아요. 영어가 안 돼. 영문과 나왔는데. 근데 우리 처남이 어쨌든 그 지방대학 나왔는데 그 한전에 사람 많은데 딱 2명 뽑혀가지고 국비 장학생
조지 워싱턴 대학원, 이승만 대통령 나온 거기 석사, 하버드 공부. 그러니까요, 졸업하고 난 뒤에 미국 덴버 지사장, 경주 지사장, 안양 지사장, 필리핀 지사장, 본부에가 제일 높은 자리까지 거의 올라갔다가 재작년에 은퇴했어요. 참 희한한 거예요. 전부 정반대예요. 몽땅 믿고 안 믿고 5대 믿고, 전부 딸 하다가 아들 하나, 여기는 아들 하다가 하나 딸. 그런데 우리 집사람하고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장모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에 교역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5대를 믿었는데, 참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말은 하지 않지만 은근히 눈빛이 너가 사모를 하면 좋겠다, 처녀 때 맨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처녀 때 이러면 잘못하면 목사한테 시집 갈 것 같으니까 우리 집사람 생각에 절대로 목사한테 시집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죠? 시골 교회 목사님이 하도 고생하는 거 보니까 제일 절대 기피 대상이 뭐냐면 사모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학교 지원해가 왔고, 나도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발령을 받아가 그 학교 갔는데 둘이 학교에서 만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나 만나면 절대 사모될 일 없다고 생각하고 나하고 결혼했는데 내가 헷가닥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획은 인간이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웃으면서 우리 안 믿는 우리 집안 쪽에서는 너 장모가 하도 기도를 3개가 그리 대뿐만야 돼. 예. 98세로 의식이 없던 날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리는데요, 의식이 없어요. 임종 예배 드리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동서 장로님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와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가족들 다 모아놓고 찬양하는데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에요. 의식이 없어, 98세 할머니가. 그런데 찬송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믿음은 위대한 유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보고 그래요. 너희들은 다른 거 할 거 없고, 아빠로 보면 너희는 목회자 가정이고, 너희 엄마를 보면 5대를 믿어온 집안인데 하나님 앞에 똑바로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니까 소명을 받았으니까 죽겠어요. 교장 선생님은 멀쩡한 게 간다 그러죠. 우리 집에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한탄을 하면서 내가 애수쟁이하고 결혼을 안 시켜야 되는데 그때 알아봤는데 괜히 애수쟁이 며느리 봐서 너 망했다. 부부 교사하면 잘 살 텐데 왜 신학교 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부부 교사하면 교감, 교장, 부부 다 둘 다 여러분 학교 교사애가 62세에 은퇴하면요, 퇴직금만, 내가 친구들 고등학교 선생하던 친구들 교장한테 한 친구 보고 자네는 연금 얼마 받냐? 340만 원, 320만 원. 그럼 둘이 지금 은퇴했으니까 이제 나이로 한 달에 얼마 받아요? 연금을요? 계산이 안 됩니까? 한 달에 6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받는다면 생각해 봐요. 이걸 다 뿌리치고 신학교 간다. 우리 집에는 뭐가 잘못됐다 안 된다고. 어디를 믿는 집안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처갓집에는 내가 신학교 간다면 너무너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내가 신학교 간다니까 우리 장인 어른이요, 일제시대에 와셔대 대학을 졸업했고요, 예, 문경교회 장로님이에요. 대를 이은 장로님이고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학력이 서울에
오늘 얘기하면 경제기획원에 해당하는데 근무했는데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아이 자식들 출세시키려면 서울 보낼 텐데 거꾸로 시골 내려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교회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 교회 어디 가는 것도 아닌데 지킬 거 뭐 있어요? 자식 출세시키려고 서울 보낼 텐데 저 경상도 꼴짝이 문경 가은으로 불러들였다고.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은 또 어머니가 이야기하니까 여기 교회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 많으니까 너 여기 와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했으니까 가르쳐야 된다. 할 게 없으니까 고등공민학교 세웠어요. 그래서 세운 게 나중에 문경 가은중고등학교. 가은중고등학교 우리 장인어른이 설립자예요. 사립학교 가지고 있으면 폼 잡잖아요. 요즘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국가에 헌납했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잠시 교감하고 평생 교장 선생으로 살았던 분이에요.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장로님인데 내가 신학교 간다니까 우리 장인어른 반대, 그렇게 믿음 좋은 우리 장모님도 반대예요. 왜 반대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나요? 딸 고생시킨다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나보고 이 서방 안 가도 신학교 갈 사람 꽉 목사할 사람 많으니까 안 가도 된대요. 근데 안 가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집 사람 보고 그랬어요. 나 신학교 가야 돼. 안 가면 죽을 것 같아. 뭐 양쪽 집이 다 반대하지, 학교 교장 반대하지, 다 오케이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아내에게 여보 나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아. 나 가야 될 것 같아. 안 된대요. 가지 말아요. 은혜 받았다고 신학교 가는 게 아니래요. 은혜 받으면 봉사해야 된대요. 신학교 가죠. 맞아요. 은혜 받으면 봉사하는데 은혜 받았는데 소명을 받으니까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안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 붙들고 한 달을 사정하니까 그래도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끝까지 반대하면 자식이고 아내고 다 버리고 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목사 안수를 안 시켜요. 자식 아내를 버린 사람이 목사 될 자격이 없잖아요. 원체 단호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따라온 거예요. 5대 믿음 별거 아니에요. 죽고 살고 할 때는 그게 아니더라고. 안 가면 죽을 것 같아. 그건 또 우리 집 사람도 나는 신학교 가고 나면 우리 집 사람은 내 뒷바라지 할 줄 알았더니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럼 나는 학교 어떻게 하냐요? 글쎄, 당신은 뒷바라지 하고 그 말을 못해가 글쎄 했더니요. 그래, 우리 집 사람이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분방하지 말라 그랬던데. 성경대로 해야 되겠지. 그랬더니 덜렁 사표 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신학교 가는 바람에 졸지에 실업자가 돼가 아무것도 없이 신학교 87년도에 신학대학원 입학을 했어요. 그 할 수 없이 이제 36, 7대 되니 이력서를 각 교회마다 교육 전도사를 써달라고 이력서를 했는데 13통을 썼는데 한 군데도 오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교무과에 가서 왜 나를 교육 전도사도 써주는 데가 없냐 했더니 이력서를 쫙 봤는데 교사 경력, 뭐 교수 경력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은 안 쓸 거라고. 그러니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월부 책장소라도 하래요. 참 기막힌 현실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도 서울에 올라오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하루는 세계 제일 크다는 순복음교회 가보고 주일마다 또 강림교회도 가보고, 그때 여러분 이제 각 교파별로 돌아다니면 큰 교회 가가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드디어 이제 동계 강좌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학교가 시작되는데 매일 또 퀴즈 쳐가 과락시키고 막 시험 치고 신학대학원에는 힘들어 따라가게요. 근데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갈 데가 없어가지고 방 안에서 시작한 게 오늘 우리 교회의 시작이에요. 예. 뭐 요즘 이래 보니까 뭐 거창하게 해가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갈 데가 없어. 방에서 예? 주일날 할 수 없이
우리 집사람 아들 4살짜리 아들 2살짜리 딸 앉혀놓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구역 예배처럼 쭈그리고 앉아 할 수는 없고 방에서 성경책 올려놓고 TV 다이 위에 성경책 올려놓고 우리 집사람 아들 딸 앉혀놓고 설교를 시작한 게 저희 교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앉아있다가 아빠 왜 이리 소리친다. 원래 설교는 소리치며 하는 거야. 여기 누구 있다고 소리치냐. 너 있잖아. 왜 내한테 소리치냐고. 이거는 뭐 예배도 아니고 일어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시작한 교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 정말 웃기는 교회인데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큰 축복과 은혜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한 14년, 원래 15년인데 14년 전부터 한국 교회 살리기 운동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의 생애는 많은 축복을 주셨으니까 농촌교회, 어촌교회, 가난한 개척교회들 이들을 살리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에서 엄청난 경비가 되는데 그 모든 경비는 우리 교회가 부담한다. 돈 받고 하는 세미나가 아니에요. 농어촌 교회 또 개척교회 어려운 목회자 작년에 2천만 원 배정해서 장학금을 줬어요. 해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다시 이제 한국교회 꿈을 가지고 살려야 되겠다. 이게 내 소명인 줄 알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 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사람 믿음은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 사람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가 중요하다. 산 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다른 믿음. 또 믿음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만 이 산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산 믿음에 관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만 이게 가능하다. 산 믿음에 부여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뭐 믿자 하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산 믿음에 부어질 때 역사하여 변해지는 거예요. 이 산 믿음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대충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크게 정리하면 한 5가지로 산 믿음에 나타납니다. 첫째는 이 산 믿음에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산 믿음 주실 때는 바람 같은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바람은 아니에요. 바람 같은 성령, 변화가 일어난다.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다고. 인생관이 변했고 가치관이 변했고 삶 전체가 변했어요. 제가 마지막 근무했던 데가 발령받아 갔던 데가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학교로 발령을 받아갔어요. 나도 그런 꼴짝이 학교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이야, 산꼴짝인데 그런데 면단인데 학생 수가 몇 명이냐? 1080명. 중고 병설학교인데 학생 수만 1080명, 큰 학교예요. 그 언덕 위에 있는 학교인데 거기서 아래 보면 그 유명한 청송 가모소가 그 아래쪽에 보이는 겁니다. 이 청송 가모소 요즘은 가모 제도가 없어졌는데 그때만 해도 재수만 4,000명 이상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 단체예요. 교도관만 1,000명이 넘었어요. 이런 국가시설이 있는 그 교도소를 밑에 내려다보고 있는 학교인데 사실은 뭐 잠깐 있다가 간다고 뭐 발령 나서니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내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 그 전에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전혀 생각지도 안 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예. 그 성령의 불을 받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우리 학교하고
교회하고 이제 지역하고 연계를 해서 부흥회를 했어요. 사실 부흥회를 하기 전까지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 믿음 어떠냐 하면요, 경건 중심 믿음이었어요. 나는 그때까지 좀 창피스럽지만 주야 하고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조용조용하게 기도하고 꼴통 정통 장로교회의 흐름을 그대로 따르는, 그리고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을 안 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나름대로는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다고.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하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좀 부흥회에 대한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좀 뭐라 할까요, 이 부흥사 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참 믿음이 없었고 교만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흥사 이런 분들이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했으면 굉장히 이 귀담아 듣고 했을 텐데, 제가 만났던 그 앞에 이런 부흥사는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도 막 그렇고, 손 없는 사람 손 없는 사람은 박수 안 쳐도 되지만 손 있는 사람 박수 치라 그러고, 뭐 이 좀 약장수 같은 이런 오버액션을 하니까 학교 교사였던 제 입장에 볼 때는 저 아닌 것 같은데, 경건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은혜를 못 봤으니까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지무지 읽었다니까요. 제가 성경을 제일 적게 읽었을 해가 13독 읽었어요. 많이 읽을 때는 31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예수 잘 믿는다고 교만했다, 이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학교하고 교회에서 집회가, 부흥 집회를 하는데, 집회 끝났는데 좀 거부감이 덜한 것이, 어떤 할머니가 오시가 간증을 했어요. 자기 남편이 동경제대를 나왔는데 정신병으로는 미쳤대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 남편을 붙들고 기도해서 제정신이 돌아온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뭐 거부감도 없고, 할머니가 진솔하고 초등학교 교사도 했다 그러시더라고. 뭐 그런 거 들으면서 그 집으로 가는데 이 할머니가 굉장히 뚱뚱했어요. 몸이 굉장히 이제 뚱뚱하니까 땀을 많이 흘리시더라고. 그래서 끝나면서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 다 끝나고 집으로 가다가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한 통 샀어요. 그 아이스크림 이름이 뭐냐면 투게더. 지금도 있습니다. 그 투게더를 사가지고 아이스크림 통을 가지고 하나는 집에 애들하고 우리 집 사람한테 주고, 그걸 강사 있는 방에 갔어요. 계세요 했더니 아니 막 시끌시끌해요. 근데 나중에 계세요 이랬더니 문이 탁 열린데 보니까 그 사택이었는데 꽤 큰 방이었거든요. 근데 한 여자분들이 그 면단위에서 교회가 몇 개 있었는데 기독교나 한다는 분은 거기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면단위니까 몇 년 있으니까 얼굴을 다 알잖아요. 그때 제가 학생과장을 맡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만 한 30명 있는데 뭣도 모르고 아이스크림을 드리려고 갔더니 이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잘 먹는데요, 가져오래요.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만 넣고 이렇게 가려 하는데 우리 학부형 중에 누가 기도하는데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되는데 이래요. 맞잖아요. 기도하는데 가면 기도라도 하고 가야지. 다른 사람 다 기도하는데 그냥 가려고. 그런데 싹 돌아가 보니까 남자는 한 명도 없고 여자분만 30명 정도 소복하게 모여 있는데, 나 혼자 남자가 들어간다는 게 좀 거시기 하기도 하고, 그래서 됐습니다, 저는 됐고요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성경을 하도 많이 읽어 놓으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성경이 톡 튀어오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시 돌아봐도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학부형 하나가 우리도 곧 맞으니까 빨리 와요 그래요. 그래서 들어갈까 그냥 갈까 망설이다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성경 말씀이 톡 튀어 올랐기 때문에 그래 잠깐 기도하는데 뭐 나도 그럼 잠깐 기도하지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할머니 권사님이, 강사로 오신 권사님이,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이런 기도의 제목 있죠? 알았어요. 기도 제목을 다 듣더니 자, 이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호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야 막 하는데 난 그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건 경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 번도 주여 통성으로 주여 이렇게 삼창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주야 하니까 큰일 났네. 이거 뭐 이상한 집단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막 주야 하니까 도저히 안 돼가 눈을 감고 하나님 장차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괜히 돌아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앉아가 쭈그리 앉아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내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눈앞이 환하게 밝아오는 거예요. 오라 이게 뭐야? 그때 나는 내 생각에 우리 학부형이 내 눈에다가 후라시를 비추는 줄 알았어. 아니 그래 말은 못하고 아니 사람 눈에다가 이렇게 범죄자도 아니고 후라시를 선생 눈에다가 후라시를 비추는 이 못된 학부형인데 생각하고 눈을 딱 떴는데 웬걸 후라시 비추는 사람도 없고 전부 한 30명 제정신 안에 이게 막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는데 환하게 이 후라시 비추는 빛이라 하고 눈을 떴는데 세상에 그 방이 얼마나 크냐면 형광등 2개짜리가 4개가 있는 방이었어요. 큰 방이었다고 사택이. 환한 빛이 방 안을 둘러 비추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저 천국에서 비추는 빛을 본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 이야 이거 어디서 이런 빛이 어디서 그 빛이 온 방향을 찾으려고 야 어디서 그러는데 이 큰 예수님 성화가 2개 사택에 걸려 있었는데 하나는 부활 그림, 하나는 예수님 성화 이 못자국 나고 이렇게 보고 있는 성화 그림하고 야 어디서 이 빛이 어디서 이러다가 딱 눈이 마주쳤어요. 딱 눈이 마주쳤는데 세상에 갑자기 그 그림의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딱 살아계시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너무 놀래고 시계에 막 사람이 그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고 이러고 도망가려고 가니까 벽인데 뭐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놀래가지고 하고 이제 주저앉았어요. 다른 사람 다 제정세라는 게 주여 막 기도 하는데 이게 1986년 2월 13일 밤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 그림에서 빛의 세계에서 푹 하고 뭐가 날라오는데 내 입을 때리는 거예요. 맞았어요. 느낌이 맞았는데 혓바닥을 왜 정육점에 가면 S자처럼 생긴 쇠갈고리 있잖아요. 고기 걸어 놓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 이렇게 마치 그 쇠갈고리 같은 게 내 혀를 꽉 잡아당기는 거예요. 하고 끌려왔어요. 이렇게 돌리는데 몸이 이렇게 돌 수밖에. 혀가 꼽혔으니까 너무너무 놀래가 야 예수님이 살았다 하는데 예수님이 샬라발라갈라갈라갈라 야 이거 환장하겠네. 환장 막갈라갈라로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나바갈라로 우리말이 안 되네. 한순간에 큰일 나바갈라갈라 환장하겠네. 환장 막갈라갈라 우리말이 한순간에 안 되는데 강력한 힘이 나를 잡기 시작하는데 이야 어떻게 해볼 방법이야. 강한 힘이 붙들려가지고 그래 일어나가 막 풀쩍풀쩍 뜨니까 아마 기도하던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뭐 선생 하나가 들어오더니 뭐 완전히 막 풀쩍풀쩍 뜨니 도저히 통제가 안 되니까 1시간 동안 그러고 있는 거를 절제가 안 되니까 우리 집 사람을 데려와가 이제 집으로 들어갔어. 여보 여기가 어디라고. 왜 그래. 미쳤어 여보 미쳤어. 그러니까 막 나 안 미쳐서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게 나 안 미쳐 갈라 원래 막 우리 말이 없어져 버려. 우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막 땅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5대를 믿는 집안의 남편이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내 안 미쳐서 하는데 안 미쳐 갈라 올랄랄라 뭐, 이거 우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이게 풀리는데요, 한 3주 걸렸어요. 그 다음날 학생과장이니까 교무실에 가서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학생과 학생들을 어떻게 이동하고 뭐 하는 설명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결제로 막갈라 이 별 미친놈 다 보겠다. 그때부터 강력한 힘이 나를 붙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학생, 아픈 환자 학생 쳐다보니까 참 큰일 난데,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 그러면 애들이 막 일어나가 왈랄랄랄랄랄 수업 시간에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가난 말기 환자였던 교도관 하나 다 죽어가는 사람 손을 얹으니까 낫는 거예요. 교도소가 난리 났어요. 예, 그때 이제 우리 여기 와서 간정현 박효진 장로하고 그 우리 최선재 권사가 남편이 하도 안 변하니까 이 남편 변하도록 3년 작정 기도를 했다고. 그래서 나하고 만났는데 처음 만나니까 못되게 생겨가지고 다 이래가 나를 쳐다보더라고. 교도관들하고 형사 눈빛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재소자들을 다루니까요. 죄인들을 다루니까. 그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나보고 술 먹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요? 담배 피우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요. 독주와 포도주는 그만큼 하나님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성경을 줄줄 외워주니까 성경 박사네요. 담배 피우지 말라는 게 어디 있냐고. 자기가 담배를 피우니까 그걸 합리화하겠다는 거겠지. 성경이 기록될 때 담배 이야기 없으니까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거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지금은 우리 장로님이 훌륭해요. 우리 교회 제일 선임 장로예요. 우리 박효진 장로님이 제일 선임 장로님 18분 중에 제일 선임 장로라고. 그런데 그때는 아니었어요. 변화되기 전에는 엉망진창 사는데 제가 한번 앉혀놓고, 하나님, 나는 이 인생이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확 뒤집어졌다. 한순간에 뒤집어졌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박윤 장로가 바뀌니까 청송감호소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1080명 되는 학생들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바뀌면서, 예? 선교사로 나가고 사모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어 있고 집사가 되어 있고, 지금 다는 못 찾았는데 지금 전국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애들 보니까 한 400명 이상이 변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 청송감호소가 변하면서 전국 교정시설의 신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예? 하나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사암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사암믿음을 통해서 변화가 오고, 바람같이 변화가 오고, 불같은 열정의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빛같은 성령이 나타나서 어둠의 일들이 다 물러가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평안을 찾게 하고, 이 근심 염려 많은 세상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서 근심 염려를 다 잠재우고, 갈급한 심령에 생수와 같은 성령을 공급하시는 것. 오늘 이 산믿음의 세계에 초대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아야 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그 이후에 졸업하고 방에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는 수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지하교회 5년 수많은 거 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지상으로 올려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를 시작했다. 그랬더니 노회가 벌떡 일어나, 아니 오늘 시대도 이렇게 됐냐? 되고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한 800명, 900명, 1000명이 가까이 했을 때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이래가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물려주고 신학교 미국 가서 공부를 좀 더 하려 했더니 총장님하고 전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교회가 이만큼 써 있는데 안 된다 해서, 사실 저는 리폼 대로지 박사학위를 신학대학원 박사학위는 미국 왔다 갔다 하며 공부해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위 받았으니까
학교에서 5년간 지금 작년, 재작년까지 외부 교수를 겸임했습니다. 저는 후배들에게 늘 그런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오늘 이 시대에 누가 뭐라 해도 뭐 그게 석박사 아니라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믿음의 세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빛같이, 비둘기같이 이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도 사믿음 위에 부어 주옵소서. 그 능력이 지금 이 교회를 세우셨을 것이고 이 능력이 세계로 향하여 뻗쳐지도록 하나님 더욱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또 바람같이 찾아와 주옵소서. 큰 능력과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손을 듭시다. 하나님, 사믿음의 세계에 초대받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권세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예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모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바람같이 부어주시옵소서. 자손이 살아있는 살얼음 방 같은 그 땅을 복원하시고 주의 보혜사로 역사하소서.
주의 백성 주가 맡긴다 속히 허시게 하라 주의 백성 주가 닫힌 문 속히 여시니 기도하라 주의 백성 주가 맡긴다 속히 허시게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고 건강하셨지요? 오늘도 에스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말씀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저희는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자, 선생님은 여기서 3절까지만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제자들은 주중에 그리고 이 공부가 끝난 다음에 꼭 전체를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읽게 되면 저희가 모르는 어려운 단어들을 볼 수 있는데 선생님은 3개의 단어를 찾아보았어요. 첫 번째는 토판, 1절에 나와 있는데요. 토판은 흙으로 만든 벽돌이나 타일처럼 평평한 판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공성태, 이게 참 어려웠었는데요. 공성태는 2절에 나와 있고요. 이것은 적의 성문을 부수기 위해 교환된 공격용 무기로서 숫 양이 그 뿔로 들이받듯이 적의 성벽이나 성문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는 공격용 무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단어를 찾아보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단어를 다시 찾아본 것들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러면 말씀 속에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에스겔은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전달 방법이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연극을 공연하듯 상징적인 예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안에서 3가지를 예언하고 있는데요. 자, 그 3가지의 예언들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예언입니다. 말씀은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토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고 성 둘레에 공격을 위한 사다리를 세우고 그리고 공격용 망대도 쌓고 또 공성태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모양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과 성읍 사이에 철판을 가져다가 철벽도 세우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 후에 바벨론 군대에 맹렬한 공격을 당하고 결국은 함락된다는 것을 행동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철벽을 통해 하나님과 예루살렘 사이에 벽이 가로막혀 있고 이것은 예루살렘 성, 즉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의 무서운 공격 앞에 하나님께 어떠한 도움도 청하지 못하고 성이 함락되는 아픔과 슬픔을 맞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언은 포로 기간에 대한 예언인데요. 4절부터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몸이 묶인 채로 왼쪽으로 390일 그리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왼쪽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오른쪽은 남유다를 뜻하며 390일과 40일은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죄로 인해 심한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기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극심한 고통과 환난의 기간이 다를까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첫 번째 왕부터 19대 왕까지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한 길로 행했기 때문이고, 남유다는 20명의 왕들 중에서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등 8명의 왕들이 죄를 돌이키는 개혁을 행하였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기에 그 환난의 기간이 40년으로 짧아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또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예언인데요. 세 번째 예언은 대기근에 관한 예언입니다. 9절부터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에스겔의 세 번째 상징적 예언은 밀, 보리, 콩, 팥, 조, 기리를 한 그릇에 담아 보리떡을 만들어서 인분을 사용하여 구워 390일 동안 먹으라는 명령이셨습니다. 그럴 때 에스겔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인분이 아닌 쇠똥으로 그것을 구워 먹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먹어야 하는 양들도 하나님께서 정해준 대로 그것들을 실행하였는데요. 보리떡은 하루에 20세겔, 지금의 단위로 따지면 약 228g, 그리고 물은 60분의 1 흰, 지금의 단위로 따지면 대략 628ml라고 합니다. 이것은 평소에 먹었던 양의 3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양으로 장차 예루살렘이 그만큼 식량과 물이 없어 극심한 굶주림과 또 처참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의 행동을 통하여서 세 가지 예언들을 보여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제자들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또 지금처럼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왜 나라가 망하고 극심한 굶주림과 환난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와 구원받음의 이유인데, 그들이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것보다 이웃 나라와의 정치, 외교, 군사적 방법으로 자신들을 지키려 했고, 예배하는 것에 신령과 진정을 다하지 않고 형식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우선해야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질병의 고난을 지금 현재 만나고 있고, 또 살아가면서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통해 알게 된 것처럼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여 예배하고 기도로 묻고 온전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도우시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장 즐거워하는 퀴즈 시간인데요. 함께 외쳐볼까요? 바이블 퀴즈! 오늘은 4개의 문제를 뽑아보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에스겔이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한 기간은 며칠일까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90일 딩동댕. 자, 이제 두 번째, 에스겔이 유다의 죄를 담당하여 오른쪽으로 누운 기간은 며칠일까요? 그렇습니다. 40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앞에서 설명해 드렸지요. 자, 이제 3번. 에스겔은 팔을 걷어 올리고 어느 쪽을 향하여 예언을 하였나요?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무엇으로 떡을 구우라 하셨나요? 딩동댕, 쇠똥입니다. 원래는 인분이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죠. 자, 우리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 아뢰 것들이 있으면 늘 기도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서 말씀 전체를 기억하며 질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죄악과 범죄한 횟수로 환난당하는 날수가 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만한 죄악들이 없을까요? 혹여라도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은 죄악들을 내려놓으며 또 회개하고 용서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이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 따라 적용해 보는 시간인데요. 선생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이번 한 주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제안합니다. 선생님이 십자가 모양을 표시한 그림을 보여줄 텐데 그 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또는 성령님을 통하여 죄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기록해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해야 하는 숙제를 내일로 미룬 것, 또 성전에 나가 예배하는 것 대신 영상 예배를 드릴 때 누워서 드리거나 편안한 복장으로 함부로 예배 드린 것, 또는 부모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내 생각만을 고집스럽게 이야기했던 것, 또는 우리 1, 2월 성경 읽기 달인데요. 성경을 읽는 것보다 방학이라고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더 많이 한 것들, 또 때로는 사소한 거짓말 한 것들, 핑계댄 것들, 찾아보면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네요. 자, 선생님도 우리 제자들도 한 주간 십자가 위에 죄가 생각날 때마다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즉시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힌 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번 주는 여러 가지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참 마음 아픈 그런 말씀들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이 생기지 않도록 성령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죄를 깨달았을 때는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 항상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고 이제 헤어지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